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크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디도서인데, 편지를 쓴 이유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장로와 감독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하는지를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이라는 특별한 조건 안에 혹은 지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특성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히 오늘 이제 늙은 남자 혹은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각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특별히 디도는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이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섬 사람들, 그레데 섬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습관들 혹은 어떤 것들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기준을 이제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 기준을 바꾸게 하는 그런 양육, 교훈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서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서도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이대에 따라서도 뭘 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계속 보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행동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함하지 말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행동에 관한 것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에 대해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 함이라.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오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에 있어서의 신중함과 말에 있어서의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는 9절 10절인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남자, 여자, 종 혹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여자가 다르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행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고 여자는 말에 있어서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거는 교육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나타나는 행동은 본성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본성적인 걸 보면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제일 먼저 반응하냐면 몸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 아이들은 벌써 말로 반응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로 다 따져요. 그래서 남자 애들은 그래서 말싸움하면 늘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남자애들은 주워 박으려고 그러는 거고 여자애들은 말로 다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남녀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다 행동으로 막 표현을 하죠.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여자는 이제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에게 신중하고 여자들에게도 말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남자는 거침없이 행동으로 나오고 여자는 거침없이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침없이 나오는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8절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신중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반대 이야기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그러한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교훈을 그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이 있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거룩함을 해치는 것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죄라면 그거는 거룩함을 해치는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이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결국에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면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점검해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깨끗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에 열심을 내세요? 내가 열심을 내는 일들이 다 있거든요. 이미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과거에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은 평생에 좋아하는 것이지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를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골프하고 바둑입니다. 그럼 골프하고 바둑은 그렇게 뭐 악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이고 스포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목사로서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이제 시간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무한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집중력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삶에서 그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면 다른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참 어떤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목사님이 이 골프하고 바둑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두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둑과 골프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성회 때 복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냐면 바둑 둔 사람이 바둑을 잘 두려면 항상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두거든요. 복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다 코스를 다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복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스포츠의 특성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둑하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아예 하지 말고 골프하는 거 당장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세상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줄여야 되는 거구나. 하지 않아야 하는 거구나. 포기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일에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남자는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여자는 말에 있어서 신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신중할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무엇으로 신중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열리게 하시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